시온 찬양대 그리고 앙상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늘 찬양으로 수고하는 EDL 찬양대 수고도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는 교회력이라고 하는 달력이 있습니다. 교회의 절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달력이지요. 그 교회력에서의 한 해의 시작은 강림절 혹은 대강절, 대림절 이렇게 부르는 그런 절기의 첫 번째 주일이 됩니다. 이 대강절은 예수님 태어나신 성탄절을 앞세운 4주간이지요. 금년도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인 오늘은 그러므로 교회력으로는 새해를 시작하는 날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날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성찬식을 준비하면서 주님 허락하실 살과 피를 떠올리며 이것이 단순히 새해를 시작하는 교회적인 의식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강절의 의미가 뭡니까?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기다린다 하는 행위는 기다리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가 명확해야만 가능한 행위가 됩니다. 정거장에서 자기가 타고 갈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가고 싶은 목적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까지 자기를 데려다 줄 버스가 몇 번 버스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저것도 불분명하다면 정거장에 서 있다고 그래도 그는 기다리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처음 성탄의 그날이 그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은 누구나 메시아를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자기들 스스로도 메시아를 기다리며 산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막상 주님께서 오셨을 때 주님은 머무실 방조차 없으셨습니다. 자기들 바로 옆에서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건만 그분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저 막연하게 기다린다고 했을 뿐이지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분이 누구신지 명확히 몰랐던 탓입니다. 그게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성탄절을 제대로 맞이할 수 있으려면 오시기를 기다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에 대강절을 지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강절은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의 눈을 맑히고 마음을 씻어내므로 오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결정지어주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삶이란 헨리 나우엔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중심에 모시고 산다 이 말은 그분을 닮아가는 삶, 그분 가신 길을 뒤따라 걷는 삶 이런 말과 다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삶인 거지요. 그런 이유 때문에 대강절을 시작하는 첫째 주일인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에 실린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 찬가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노래의 시작 부분을 보세요.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 중심에 모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진 피터슨은 이 구절을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셨던 방식으로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그의 설명에 따른다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셨던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곧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삶이고 그것이 곧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구체적인 설명이 바울이 노래한 그리스도 찬가의 남은 부분들입니다. 거기서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부분의 말씀을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그것도 강보에 쌓여서 어머니 품에 안긴 아기가 되셔서 오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기가 되셨습니다. 아기는 자기 스스로는 생존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먹고 자고 입고 싸는 생존의 모든 것을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한 아기가 되셔서 스스로를 인간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독일 중서부에 위치한 도시 쾰른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쾰른 대성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당 바로 옆에 유명한 미술관이 하나 있습니다. 20세기 이후의 현대 작품들을 소장하고 있는 루드비히 미술관입니다. 이곳에 전시된 그림 가운데 이 도시에서 태어난 초현실주의 화가 막스 에른스트의 1926년 작품 아기 예수의 엉덩이를 때리는 성모라고 하는 제목의 작품이 있습니다.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우리가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그리고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품고 있던 선입견을 무자비하게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 선입견이란 성모 마리아는 우아하고 교양 있는 아름다운 여인일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지요. 실제로 많은 작품들이 성모 마리아를 그렇게 묘사하고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성장기의 예수님은 또 어떻습니까? 성경을 통해서는 이 시기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12살 때 모습이 얼마나 놀랍고 남다른 것이었는지를 그려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이 기사가 4권의 복음서 가운데 오직 누가만의 기사인 것을 생각하면 그다지 보편적인 전승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그 유일한 그 기사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공생애의 기사들입니다. 성경의 근거가 적으니까 어린 시절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한 예술 작품도 많을 수가 없겠지요. 그런 점에서 에른스트의 이 작품은 독보적입니다. 그는 인정사정 없이 아이의 엉덩이를 때리고 있는 성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호되게 때렸는지 엉덩이가 시뻘겋게 맷자국이 생겼고 예수님 머리 위에 있던 후광이 바닥에 떨어져 버려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슨 말썽을 부리셨을까? 또 얼마나 심한 장난을 치셨기에 이렇게 호되게 어머니에게 매를 맞고 있는 것일까 궁금해집니다. 처음에 이 작품이 발표되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지 짐작이 가시겠죠? 특별히 교회 당국에서는 성모와 예수님을 야유하고 모욕하는 무례하고 불경스러운 그림이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일반 미술 평론가들은 에른스트가 이 그림에서 보여주고자 한 것은 성모와 아기 예수님의 초상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분들의 모습을 빌려서 절대적인 권위를 내세우며 타성에 빠져있는 이 세상을 은유화한 것이다 하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작품 속에는 엄청난 신학적인 고백이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이 성경의 선언에 담겨 있는 진실입니다. 엉덩이에 멍이 들도록 코되게 매를 맞기도 하는 진짜 인간으로 오셨다 하는 선언입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겸손 혹은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라고 하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이 담긴 오늘 본문 말씀 6절부터 8절을 소개해드리고 있는 그림을 다시 보시면서 유진 피터슨의 번역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셨으나 스스로를 높이지 않으셨고
그 지위의 이익을 고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조금도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되자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특권을 버리고 종의 지위를 취하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자신을 낮추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분은 특권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심 없이 순종하며 사셨고 사심 없이 순종하며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참혹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겸손,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의 절정을 가장 참혹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절정을 묘사한 미술 작품 중 가장 위대한 것이 미켈란젤로의 조각 피에타입니다. 어머니의 무릎 위에 시체가 되어 늘어진 모습으로 안겨있는 예수님을 묘사한 작품이지요. 온 몸에서 힘이 다 빠져나간 이 모습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작품에 묘사된 성모 마리아의 모습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펼쳐져 있는 이 왼손의 모습을 주목해 보세요. 펼쳐진 이 빈손이야말로 자기의 뜻을 다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온 몸으로 받아들여 순종한 종의 모습인 겁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이런 길을 걸으신 이유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1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기 자기 몸을 주셨다, 이 표현을 공동 번역으로 보니까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제물로 바쳐진 짐승의 피는 남김없이 쏟아 부어졌습니다. 그 살은 남김없이 태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그런 제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악한 세대란 어떤 세대입니까? 힘을 쥐고 상대를 누르고 억압하고 흔들고 조종하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올라가야만 됩니다. 누군가의 슬픔을 딛고서라도, 누군가의 소외를 발판으로 삼고서라도, 누군가의 아픔을 희생시켜서라도 올라가고 또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간 그 자리에서는 결코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지독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지금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려 200만 명 군중이 모여서 외치고 외쳐도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높아진다는 것은 단순히 위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나귀에 붙들려고 하는 것, 모으고 쌓으려고 하는 모든 행위가 높아지겠다고 하는 욕망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 모습이 악한 세대의 모습이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세대 한복판에서 주님은 상상할 수 없는 내려옴을 몸소 보여주십니다. 내려가고 또 내려가시면서 비우고 또 비우십니다. 그리고 모두 다 주십니다. 마지막에는 당신의 살을 떼어주시고 당신의 피까지 남김없이 쏟아서 흘려주십니다. 여기서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그렇게 낮아지고 낮아지신 것은, 그리고 주시고 또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올라가고 또 올라가게 해주시기 위함이 아닌 겁니다. 아까 헨리 나우엔의 말을 인용해서 믿음의 삶이란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는 삶이란 예수님 걸으신 그 길을 내 삶의 중심에 둔다는 말, 그 길을 뒤따라 걷기로 한다는 말입니다. 그 길이야말로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길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성찬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그 고백을 몸으로 드리는 일입니다. 성찬을 받을 때마다 주님은 이렇게 다 주시는데
이걸 아무런 생각 없이 다 받아도 되는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음에 당신의 살과 피를 통해 응답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의 높이심에 대한 노래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보다 더 큰 영광,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난 금요일 오후에 우리 교회 회의실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미 광고 시간에 알려드렸던 것처럼 지난 2월달 갑작스럽게 소천하신 고 양승엽 집사님께서 남기고 가신 모든 유산을 우리 교회 장학기금으로 봉헌하는 행사였습니다. 고 양승엽 집사님은 평생을 병약하신 몸으로 독신으로 홀로 사셨습니다. 그렇게 사시면서 자기를 위해서는 참으로 검약한 삶을 사셨습니다. 평소에 병약하시기는 했지만 소천하시기 직전까지 우리 모두 그렇게 가시게 될 것을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입원하신 병원으로 교역자들을 청하셔서 당신의 바람을 강력하게 전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자기가 이번에 죽을 것 같은데 당신 소유를 빨리 교회 장학기금으로 바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 도와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 간다면 당신의 삶은 너무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살다 갔다는 의미 있는 흔적이라도 그렇게 남기고 싶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게 그렇게 말처럼 법적 절차를 밟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당장 그 일을 추진할 만한 형편도 아닌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알아누우신 분을 앞에 놓고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속히 쾌유어져서 건강해지신 다음에 퇴원하셔서 그 마음을 실천하시라, 그렇게 말씀만 드리게 됐지요. 그런데 며칠 후에 갑작스럽게 세상 떠나셨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그것으로 끝이 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사님 누님이신 양순길 권사님께서 고인의 뜻을 소중하게 붙드셨습니다. 여러 달에 걸쳐서 무려 해당되는 친지 34분의 동의를, 해외와 지방과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런 분들의 동의를 얻어내셨습니다. 그 과정의 어려움은 이런 일을 경험해 본 분들이 아니면 아마 이해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일이 열매를 거두게 된 겁니다. 이 일의 시종을 곁에서 다 지켜본 증인인 저로서는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집사님은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당신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드리고 가셨습니다. 그 열매로 오고 오는 시대의 많은 학생들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도움을 받아 세상의 빛으로 서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양은 서로 많이 달라도 이런 길이 주님 가신 길입니다. 그 주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주님 오시기를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대강절 첫날입니다. 이 복된 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살과 피를 받아 몸에 모시며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향해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믿음의 새해를 시작하는 대강절 첫째 주일, 성찬식을 통해 허락하실 주님의 살과 피를 사모하며 먼저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성찬을 받을 때 저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스스로 낮아지고 낮아지셨던 주님의 길이 저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기름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저희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 길을 뒤따라 걸으며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대에서 저희를 건지시려고 저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구원해 주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